저희가 1월 한 달 동안은 그 출발이라는 주제로 새해 첫 달이니까요. 저 이제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시작하고 뒤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쟁여놨어요. 그래서 좀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출발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첫 시간인데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4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4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백성 중에서 떠나가거라. 너희와 너희 백성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너희가 원했던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다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어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둘러 그 땅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고 말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부풀지도 않은 빵 반죽을 반죽 그릇에 담고 옷에 싼 다음에 어깨에 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말고 남자 어른만 해도 60만 명가량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들도 함께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빵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했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무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느라고 밤을 새워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부터 대대로 여호와를 위해 이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새해가 되면은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새해 계획, 목표, 그런 거 있잖아요. New Year's Resolution,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여러분 어떤 거 새해 소망, 새해 계획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찾아봤는데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해마다 쭉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데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1위가 뭐냐 하면은 다이어트 하겠다, 그런 거 있어요. 다이어트 하겠다. 그리고 2위가 뭐 영어 배워보겠다, 외국어 배워보겠다, 그런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께 온 클래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영어 여러분 써니처럼 할 수 있어요. 여하튼 수강하시면 되고요. 그 2위가 돼서 이제 외국어 배우기, 3위가 술 담배, 담배를 끊겠다, 그런 거 이제 쭉쭉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 리스트를 늘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걸 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에? 계획을 왜 세우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영어를 왜 하는, 다이어트 왜 하죠? 난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왜 영어 배우려고 그래? 다 외국어 한두 개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제 채팅창에 욕이 막 올라올 것 같은데 이따가 다시 태훈 형제를 보여드릴 테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이제 설문조사한 걸 봤는데 이런 거 작년에 다 계획 세웠대요. 근데 한 50% 정도가 시도조차도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이죠. 우리가 작년 한 해 2020년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낯설고 예상하지 못했던 한 해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있어요. 2021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근데 작년도 경험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많았고 낯설고 그랬었는데 올 한 해도 이제 새로 시작하지만 처음 경험해보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팬데믹 상황 중에 새해를 시작하는 거 경험해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안한 새해 출발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야기를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가는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보았는데 이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34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부풀지 않은 빵 반죽을 반죽 그릇에 담고 옷에 싼 다음에 어깨에 맸습니다 라고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려 10가지 놀라운 기적적인 재앙들이 막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약간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설마 가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정말 가? 그러니까 차마 막 짐을 다 이렇게 미리 싸놓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막 진짜 가네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긴 여정을 아마 이때는 길 것도 예상 못해 그냥 간다니까 가는 거죠. 출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역시 좀 쉽지 않은 출발인 거죠. 그래서 좀 생각해봤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여정을 출발할 때 불안 요소가 많고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 중에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할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배낭 메고 이제 배낭 여행이죠.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정말 타이트한 일정으로 갔거든요. 막 28일 동안 30개 도시를 막 대부분 막 그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일정이 정말 타이트했어요. 막 밤에 기차 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도시 도착하면 거기 돌아다니고 막 사진 찍고 막 걸어다니고 또 저녁 때 되면은 기차 타고 다른 도시 가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는 그런 굉장히 타이트한 배낭 여행이었어요. 마지막에는 너무 힘들어서 뭐 보이는 것도 없었고요. 그냥 집에 가고 싶었던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이 간 게 이제 총 4명이었는데 4명 중에 이제 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요. 이제 약간 뭐랄까요? 다 이 캐릭터가 좀 달랐거든요.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같이 한 친구는 누구냐 하면 재현이라는 친구예요. 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뭐가 장점이 있냐면 특기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친구예요. 얘는 고등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한 친구.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이 하는 이제 식당이 있었는데 그 경영을 이 친구가 다 한 거예요. 막 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세무적인 거 이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그걸 다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가 특출난 친구였고요. 또 한 친구 이름은 동선이라는 친구인데 얘는요 컴퓨터에 굉장히 능했어요. 컴퓨터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상관없이 막 진짜 막 고등학생 때부터 막 소프트웨어 제작하고요. 나중에 이 친구는 마이크로소프트 가서 일을 하기도 했고 지금도 트래블러시티라는 여행 사이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컴퓨터가 아주 뛰어난 친구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원은 누구였냐면 영훈이라는 애였는데 얘는요 제 사촌 동생입니다. 근데요 얘는 뭐냐면 얘는 얼굴 천재예요.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진짜 그래요. 막 모델 같이 생긴 친구였어요. 사실 제 아내가 저의 외모를 보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 사촌 동생 영훈이를 보더니 왜 저기까지 진화하지 못했냐 할 정도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를 훨씬 뛰어넘는 외모가 진짜 뛰어난 모델같이 생긴 친구. 그렇게 3명. 그리고 이제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특기가 없었어요. 이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막 그 정도 내세울 만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여행을 다니는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도시에 딱 도착했다고 했잖아요. 유럽의 새로운 도시에.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 4명 중에 누가 이들을 이끌고 다니는 리더 역할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 정도 스토리가 이어졌으면 당연히 예상이 되시죠. 제가 했죠, 제가. 어딜 가면은 이 특출난 장기를 가진 친구들이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비즈니스 마인드도 없고 컴퓨터도 잘 모르고 막 엄청 모델같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저에게 리더십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요 지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른 장기는 없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스마트폰이 없었던 그 시절, 이 종이에 그 동네가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되는지 그게 그려져 있는 그 지도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동네가 다 낯서니까 아무리 비즈니스 마인드가 뛰어나도, 아무리 컴퓨터에 대해 잘 알아도, 아무리 모델같이 살아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도 있는 사람이 킹왕 짱인 거죠.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획이나 중요한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 요소들이 있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쩌면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이 여정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불안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얘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이들 때문에 가장 힘들어 했을 수도 있었던 이집트의 파라오가 얘기를 해줘요.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 첫 부분이죠. 31절을 보면은 파라오가 완전 화났거든요. 지금 완전 화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라오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백성 중에서 떠나가거라. 야, 너네 좀 가 이제. 좀 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백성을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조차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 여정을 떠나는 이유, 그 목적은 뭐냐? 가서 좋은 땅을 찾으려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도 아니고요. 자유를 찾아라, 그것도 심지어 안 해요.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는 이유 뭐냐? 너네 예배해 드린다며. 가서 너네 하나님 그럼 예배해 하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 파라오가 하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하고, 목적도 있고 계획도 있고 하시겠죠. 그리고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한 지점이 있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것들, 해야 할 그것들 중에 어쩌면 파라오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야, 가. 이 여정을 떠나, 출발해. 그리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 어쩌면 우리가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것은 우리 2021년 새로운 여정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혹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를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의 표현인 거죠.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 예배는 이제 영어로 하면 wor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worship. 근데 worship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worth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worth는 뭐냐 하면 번데기 발음입니다, 여러분. worth. 가치예요, 가치.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건 예배의 한 표현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냐 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는 다시 실감하고 싶어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중에 온라인으로라도 이거 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은 이 시간에 집에서 앉아서 유튜브로 이것을 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싶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을 쫓아갈 때에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저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구나를 다시 기억하고 싶은 거죠. 그 과정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1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놓치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고 실감하고 누려야 하는 것, 그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일들이 너무 잘 풀릴 때도, 잘 안 될 때도, 마음이 너무 힘들 때도, 행복할 때도 상관없이, 어느 시나리오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누리는 것,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발견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이 같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좀 나쁜 표현으로 하자면 삥 뜯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막 뭐예요? 반짝반짝하는 것들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좀 너무한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은 조금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마저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보낼 때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출애굽기 3장 2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이집트의 큰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무슨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미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게 만들어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에 빈몸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이다. 모든 히브리 여자는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이나 그 집에 사는 이집트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달라고 하여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꾸며주어라.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이 준 것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에 불러서 보낼 때 다 이야기가 해놓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이야기를, 그 뜻을, 그 약속을, 그 인도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흔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초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분들은 이제 또 두었던 분들은 아실 것 같긴 한데 이 녹색 어머니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이제 등교할 때에 아이들이 길 건너고 하는 상황에서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데 있잖아요. 차도 같은데 이제 녹색 어머니회가 녹색 깃발을 들고 가서 애들 이제 차만 멈춰주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어머니회라고 하지만 아버지들도 많이 하세요. 저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동안 학교를 못 가다가 다시 이제 등교를 재개하게 된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니까 녹색 어머니회도 이제 다시 가동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엄마들이 가서 녹색 어머니회를 하실 때 그 엄마 중에 한 분이 아이들을 어떻게 조금 응원해 줄 수 있을까, 오랜만에 학교를 오게 됐는데 고민하다가 이분이 스타워즈 광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타워즈 커스튬을 옷을 입고 이제 나가서 녹색 어머니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또 그 동네에 아마 스타워즈 팬클럽이 있었나 보죠. 그분들이 다 나와서 스타워즈에 나오는 옷을 입고 이제 같이 이 녹색 어머니회 활동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스 베이더와 스톰트루퍼 다 이분들이 그 녹색 어머니와 그 동네에 있는 엄마 아빠들, 초등학생 엄마 아빠들이 나와서 이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피켓 하나 들었는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꼭 써요.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꼭 써요. 죄송합니다. 그나마 제가 유일하게 하는 개인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멋있지 않아요? 와, 몇몇 아이들은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이거 뭐지? 하면서 제가 이거 스타워즈 말씀드리려고 저도 사실 스타워즈 오늘 옷 입고 왔어요. 여기 보이세요? BB-8. 아마 이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당연히 이런 거 집에 커스텀 갖고 있는 분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든 입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했을 확률이 가장 높기는 해요. 이거 입어볼 때가 왔다. 요즘은 다 마스크 쓰는 때인데. 근데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 초등학생 자녀들이 오랜만에 학교를 가게 될 때 좀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녹색 어머니가 아니라 이거 이제 입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 이거 사진이 그래서 인터넷에 좀 돌고 나서 이분들 별명이 생긴 게 녹색 어머니 회가 아니라 흑색 아버지 회라고. 네. 여튼 그런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근데 이 소소한 것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소소한 것을 보면서도 이 엄마 아빠들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지난 2020년 한 해도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되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가족분들 이야기들을 이분저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건강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이분들이 건강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도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거 또 새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셨어요. 막 이야기 들으면 이래서 어려웠어요 목사님.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뭐 예를 들어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 아프게 먼저 보낸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들이 있다고 이분들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저희 이제 실제로 모일 수도 있었지만 모이지 못한 날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만나지 수 없는 날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온라인으로 이게 어떻게 예배 감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감동 받았단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예배에서 힘을 얻고 뭐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이죠. 얼마 전에 또 저희 바자회 했잖아요. 바자회. 저희 바자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정말 근사한 행사거든요. 지역 이 대전에 사시는 분들한테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저희 바자회 하면요, 막 10시에 문 열기 전에 막 줄 서 있고 그래요. 막 물건도 좋고 정말로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는 놀라운 행사인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바자회를 하자라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바자회를 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구매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표한 금액보다 또 더 많은 금액이 모금이 돼서 이 지역에 있는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와주고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한 기존에 계획하지 않았던 분들도 도울 수 있게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이거 저희 스태프들이 고생 엄청 많이 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고생 안 했어요. 저를 제외한 다른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막 이거 사진 찍어야 되죠, 온라인에 올려야 되죠, 배달까지. 여러분은 아마 저희 스태프들이 이거 물건 배달한 거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한 집 배달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막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막 진짜 써니 목사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셔서 저는 한 집만 하고 안 했어요. 근데 다른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 고생 많이. 또 이 스태프뿐만 아니라 굉장히 소수이지만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소수이지만 또 함께해 주신 집사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빨리 박수 치세요. 이분들 고생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 고생 엄청 많이 하셨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도 되돌아보면 알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이게 끝나긴 하는 걸까,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근데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적 없으셨고 필요한 거 채우시지 않으신 적 없으실 거예요.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39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빵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하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무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에 내시느라고 밤을 새워 지키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이 여정을 출발할 때에 그들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더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2021년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이거 기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되돌아보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 구석구석에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로 되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이 말로만 하지 않으세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들이 이집트 땅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있었던 10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유월절의 기적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쭉 도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돌면서 첫째 되는 것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것을 이제 피해가는 거죠. 그걸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월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월절이라고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이 그때를 첫날이라고 얘기해요. 1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이 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날부터 오늘부터 1일인 거예요. 너와 나는 오늘부터 1일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어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그 기적을, 그 스토리를, 너희들이 죽음의 심판을 벗어났던 그 스토리를 기억해. 그게 너와 나의 1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오늘부터 1일의 시작점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 그것이 저와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오늘부터 1일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제가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야구장도 자주 가고 그래요. 2년 전에 그 짧았던 한화 이글스의 전성기 그 짧은 기간에 제가 야구장을 자주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번은 제가 야구장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장면을 경험을 했는데, 제가 날짜도 기억나요. 2018년도 9월 28일이었습니다. 2018년도 9월 28일 날 제가 이제 야구를 보러 갔는데 외야석에서 이제 야구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보고 있는데 하주석 선수, 하주석 후후 아시죠? 하주석 선수가 딱 쳤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직선으로 쫙 날라와서 제가 있는 그 외야 쪽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홈런인 줄 알고 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쭉 날아오다가 갑자기 옆으로 조금 휘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게 제 좀 근처에 있던 어떤 여자분에게 공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여자분 배에 그 타구가 직선으로 와서 빵 맞은 거예요. 완전 놀랐어요. 제가 그걸요 진짜 가까이서 봤다니까요. 완전 그 놀라운 장면을. 아마 여러분 못 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요 그때 그 장면을 중계된 것을 제가 준비했어요. 보이시면 여지없이 홈런. 하지만 이번엔 살짝 오른쪽 상체가 열리면서 좀 잡아당기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한 10cm 정도 빗... 여자분 배에 딱 맞은 거예요. 보셨어요? 예, 어떤 여자분 배에 딱 맞은 거예요. 이것을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현장에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표현 적절한데. 이분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근처에 있다는 것을 보이세요? 아까 그 장면, 아까 그 아프신 분 저기 계시고요. 동그란 노란색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죠. 그 옆에 제 딸이고요. 예. 그 옆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 저런 놀라 막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흥미로운 게 저렇게 직선 거의 일직선으로 날아간 타구가 저도 야구를 하지만 저렇게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저게 공에 빵 맞은 거예요.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저 여자분이요, 제가 진짜 놀라운 장면을 본 게 뭐냐면 딱 맞아서 너무 아파하시는데 그 공을 이렇게 들어요. 공을 드시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아들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요, 엄마가 지금 죽을 뻔할 정도의 위기였고 지금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 공을 봤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장면도 보여드릴게요. 그 두 번째 장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표현 적절한데.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아들들은 약간 어안이 좀 벙벙하긴 한데 일단 선물이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 여자분은 이게 뭐예요? 그 간식 사러 갈 때 여길 지나가서 요 여자분 옆을 지나가서 물어봤거든요. 괜찮으시냐고.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뭐 괜찮다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은 지금은 요 장면을 봤을 때 지금은 그냥 공만 좋은 거죠. 근데 나중에 이 공을 받기 위해 엄마가 경험한 고통을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철이 들 때 보게 되면 그 엄마의 놀라운 사랑을 좀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뭘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뭐 있어요 우리가?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있거든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사건, 그 스토리로 우리가 오늘부터 1일 됐다는 것을 기억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쉽지 않은 2021년도가 시작됐지만 그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가치 있는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인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요. 제가 새해가 되면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원래 올해는 안 하려고 했는데 송보영 예배 때 주로 하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 태훈 형제가 아쉬웠나 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나쁜 소식 2가지가 있고요. 좋은 소식 1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좋은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예. 나쁜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원래 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쁜 소식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1살 더 드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확실히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더 성능이 떨어지실 거예요. 주름도 더 늘 거고요. 이전 같지 않겠죠. 두 번째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쁜 소식은 뭐냐 하면요. 2021년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1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살 더 드셨고 몸뚱아리도 예전 같지 않고 올해도 만만치 않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올해도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출발 속에 그래도 그 여정을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을 만한 분이시라면 이 여정은 갈만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21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첫 일요일입니다. 첫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자신 없어하고 부족하고 두려워하고 불확실함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삶의 신실한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 되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매 순간순간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 같이 기도할게요. 이 생각에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올해 한 해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가치를 무엇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불분명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게 뭐 재정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관계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예배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그리고 돌아봐. 네 삶 속에 내가 일했던 흔적들을 돌아봐. 가장 절망 중에 있을 그때도 나는 너를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 흔적들이 있잖아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조차 부족하다면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자리를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때부터 너와 나는 오늘부터 1일이니까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다른 건 잘 몰라도요, 뭐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겠지만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올 한 해 예배자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